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의 몸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의 몸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라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의 몸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바탕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중요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대한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그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고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만큼 오랫동안 또 그 친족들을 중심으로 하여금 중요한 손님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최하는 사람은 그 일주일 정도 되는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잔치에 초대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양의 음식과 포도주와 그것이 그들이 지낼 거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 자리에 초대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까지 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예수님이 친인척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어떤 그의 지도력과 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기대감 안에서 그의 제자들까지도 초대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간도 물질도 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사용할 것인지는 맡은 바 된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분과 여러분의 기쁨과 그 물질과 시간을 나누기를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역사와
그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포도주가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준비가 끝날 때 당혹스럽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큼 계획을 했는데, 내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나의 그 준비한 것들이 끝날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을 넘어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바로 수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그 어떤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에 우리는 당혹감 그 너머에 있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수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지요. 나의 포도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의 때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그런 고난과 수치의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다. 나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내 힘이 꺾이고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자리로 나를 내모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있었고 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쉽게 저버리곤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목회자와도 성도와 목회자의 그 좋은 거리는 강대상과 그 회중석의 그 거리만큼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은혜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에게서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의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내 주변에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내 사랑방 그 구성원들이 나의 어떤 평생 같이 해왔던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인간적인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이가 비록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른 그 아이이지만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바로 이로부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나의 인간적인 시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것이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이제 또 시중을 드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예수가 너희에게 무언가 시키거든 너희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청함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긴박함 가운데에서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머니로서는 좌절하고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나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가
성립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에는 전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첫 번째 이적은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한 서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 수치심과 우리의 그 안타까운 인생에 예수님을 청할 때에 그가 오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과 또한 그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의 잔치는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그 자리는 더욱 더 좋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청하는 먼저의 그런 초청함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물떠온 그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하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앞구까지 채워서 가져오라라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말에 또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그 일을 시키신 주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린 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내가 상황을 보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린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며 나의 포도주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안에 온전히 예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때는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소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충성스럽게 순종으로 들은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당혹스러운 그 삶의 자리가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고 더 좋은 희락과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더욱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가 준비한 시간과 나의 때가 끝날 때에 주님의 때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과 순종, 또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부탁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순종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기대와 또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서울홍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